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온 것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빛은 지금 태양이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혼에 비추는 하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내 영혼에 이렇게 비칠 때에 찬양대로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신비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입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 전에 봤던 15장, 16장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려고 많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과는 구별된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주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는 그 당시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구별된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다른 모습, 다른 생활의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또 구별된 삶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숙한 삶에 대한 우리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몇 가지 나누어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 성숙한고 하니, 사랑과 용서의 삶이 성숙한 삶, 거룩한 삶, 뭔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돼서 살고 있는데요, 이걸 분별하면서 이기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작은 자, 새신자들, 또 15장 16장에서 말씀한 어떤
이 세리나 죄인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한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실족했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시킨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또 아니면 신앙적으로 죄짓게 한다든지, 마음 상하게 한다든지,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목에 묶어놓고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옛날에는 중한 죄인들을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때요,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자, 이렇게 무서운 이 사형의 방법을 비유로 들면서 다른 사람을,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작은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늘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실족을 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정한 삶을 살게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실족을 하게 돼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앞서 믿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부정한 거 다 저지르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믿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면, 부부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어른들이 싸우면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싸운 당사자들이 저 당신 때문에 상처 입었어 하지만 실은요,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이들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싸우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정말 좋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면,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부흥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부흥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 교회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는 겁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한때는 번성했던 수도원이었는데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또 수도사들도 떠나고 결국은 5-6명뿐이 안 남아서 이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례자가 그 모습을 와서는 보고 조언해 주기를 이렇게 수도사들에게 조언했대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주님이라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정말 섬기면서 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이 이 수도사들끼리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또 어떤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주님이려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이제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정지하고 서로 이제 상대를 이제 또 시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생활을 바꾼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분위기가 천국처럼 은혜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떠나갔던 수도사들이 다시 한 명 두 명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이 또 그 수도원을 찾아오게 돼서 수도원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교회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언제 실족을 하게 되는 거 아니?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자, 여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경고하고. 용서는 이제 이 다음에 할 거예요.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자,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꾸짖고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규범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짓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경고하래요. 꾸짖고 책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요.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바르게 말씀을 중심으로 잘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교회에 화가 있다. 이 공동체에 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또 윤리 도덕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르게 세워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을 저는 봤거든요. 오냐오냐만 하고 키워보니까 나중에 커보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집안 다 거들내고 나중에 그 자기 인생도 가누지를 못하고 아주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모습을 제 고향에서 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때론 책망도 필요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죄악의 다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금방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죄가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은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경고하래요. 책망하고 뭔가 그 허물을 이제 지적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영적인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누군가 나를 향해서 영적인 지도를 해줄 때에 그 영적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우리 앞선 분들은 좀 신앙을 잘 지도해 주기를 주는 사명이 내게 있음을 잊지 말고 잘 지도해 주시고요. 또 지도를 받는 분들은 이 지도를 잘 받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가 파수꾼의 사명이란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대적이 쳐들어오고 위험이 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 위험에서 빨리 위험이 다가왔다고 경고하고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깨워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재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한테, 너 같은 선지자들에게 돌아간다. 반드시 경고하고 이 재난을 또 죄악을 또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인으로서의 파수꾼 역할은 어렵지 않아요. 보트 쓰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종을 울리고 총을 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혼의 파수꾼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위기와 위험은 뭘로 옵니까? 죄로 오는 거예요. 거의요. 죄로 오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고 허물을 바라보고 이걸 발견하고 지적해 준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적해 줄 때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경험상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사명으로 책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로 책망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책망하고 경고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함부로 좀 허물을 보이고 안 좋은 일이 보일 때 금방 불러다가 책망하고 혼내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책망할 때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내가 흥분해서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결국 내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 사랑으로 훈계를 해야지 다툼으로 화를 내면서
이게 훈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경고할 때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잘 미리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전에 회개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고를 받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설교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 앞선 성도를 통해서, 앞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뭔가 신앙의 조언이 들어오고 뭔가 경고가 들어오고 책망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훈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자신이 뭐가 부족한가 그때 내가 모르는 걸 그걸 지적해 주기 때문에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경고가 들어왔는데 누군가 주의 종으로부터 주의 선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받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이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남에서 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는데 점심 때 맞춰서 수련회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점심 전에 청년들이 뭐를 하고 있었는 거 아니? 그 박흥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씩 이제 뽑게 했는가 봐요. 뽑힌 말씀 가지고 시간을 갖고 묵상한 다음에 묵상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다 하고 뒤에 몇 청년들이 몇 명이 하는 걸 제가 뒤에 앉아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말씀 묵상한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마음에 뭉클하고 이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이 한결같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은 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에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신에 대한 훈계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가르침 말씀, 책망의 말씀을 이걸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걸 기록하고 이걸 고백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습이 참 부족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좀 오류였다.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전부 하는데요. 제가 제 마음이 마냥 우리 청년들이 어려 보이고 좀 못 믿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 나서 제가 청년들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안심이 됐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줄 안다면 그 청년들은요 희망이 있어요. 앞날이 하나님이 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이런 걸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면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이제 너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면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오지만은 네 말을 듣지만은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나 네 말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하면서 막 온 국민이 막 여기에 막 열광을 한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연예인들이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너를 그렇게 여기고 그 얘기를 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행치는 않을 거다고 경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말씀 듣기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키면 하루에도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서도 TV만 들으면은 뭐 수많은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십 편씩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은연중에 내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막 들으면서 좋아 하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어떤 마음, 은연중에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마치도 그 말씀들이 노래 듣는, 유행가 노래 듣는 것처럼 자꾸 귀에 듣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고 내가 깨닫고 인생이 변하고 마음이, 인격이 변하고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듣긴 듣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그런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포하는 사람들 연예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 또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니? 교회나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면 실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의 말씀,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할렐루야. 자,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하루에. 자, 이것이 여러분 용서하면 주님의 뜻이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꼭 요걸 단서를 달고 회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무조건 용서라는 거예요. 7번 완전수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난 참을 수 없어,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먹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두 가지의 두 군데 말씀 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상태에 있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여러분 우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용서하지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또 제자 훈련 모집을 또 합니다. 근데 그 교재 가운데 제가 교재에 있는 그 간증이나 예화들을 종종 사용해요. 너무 은혜롭고, 또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또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 창녀촌으로 어느 자매가 이제 팔려가다시피 간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생활하다가 비참한 생활이죠. 어느 청년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청년과 사랑하면서 그들이 결심하기를, 이런 불행한 어두움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리고 이들이 창녀촌을 탈출해서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느 먼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해 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창녀촌에 있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였는가 하니, 주일날이 되면은 가족들이, 부부와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니 스스로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감격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운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부가 집사가 다 됐다고 합니다. 교회 큰 일꾼들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이 과거에 창녀 몸을 팔던 집사님, 그 창녀였던 집사님의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됐대요. 그걸 알게 된 집사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과거가, 저런 더러운 과거가 있다는 사실에 소름을 끼쳐하면서 정말 가증스럽다고,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까지 속일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집사가 옛날에 그랬대, 너무 가증스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때가 됐는데요, 모든 교인이 거의 알게 된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부부가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토록 친절하고 가깝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점점 자기들이 나타나면 피하고 곁눈질하고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고 자리를 피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야, 우리 과거를 알게 됐구나.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정말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자꾸 교인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이들 부부는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가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집사가 죽게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죽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젊은 집사 부부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네요. 내가 목회하면서 양떼를 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들이 양떼인 줄 알았더니 이리떼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이 용서가 없을 때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너무 여기에 이 목표를 두지 마세요. 이건 상대방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우리 성도의, 성수와 성도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용서하라,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사도들이,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주님에게 뭐를 얘기했는고 아니, 구했는고 아니, 믿음을 좀 우리에게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믿음을 여기서 요구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전의 말씀과 다른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만 살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남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좀 우리에게 더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인데 이걸 믿음으로 주님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믿음 필요 없다는 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은요 용서라든가 이런 걸 더 배워야 되고, 더 가르침 받아야 되고, 더 들어야 되고, 수련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겠지, 실축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큰 믿음을 자꾸 구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더 큰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순종, 용서의 순종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겸손을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성숙한 믿음이 뭐냐? 사랑과 용서와 함께 겸손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겸손은 무슨 겸손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종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종을 향해서 이 종이 피곤하다고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오자마자 다시 바로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 다음에, 이거 행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란 게 뭡니까? 무익한 종이란 것이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이 제자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런 이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이런 일을 평생 하고 나서 또 열심히 하고 나서 이 너희는 종의 신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뭔가 상급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에 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행하심으로, 주님이 열매를 주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을 할 때 이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언제나 가장 작은 병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겸손이 우리를 향기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교만해 보세요.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값진 향수 같은 향기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서 일생을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구별된 성숙한 신앙의 교회로 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고 겸손의 영성으로 평생 주를 위해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인생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